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경배 찬송 27장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반석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려운 이때 아버지께 더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반석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연합하여 기도로 승리하고 부흥되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양 304장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할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오미, 룻, 보아스의 온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온전히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속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셨으니 여리고성이 무너진과 같이 이 어려운 시절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회복과 소망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된 예배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생명 주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족들과 한번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5번째 말씀으로 나오미, 룻, 보아스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이 룻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을 때 많이 애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룻기를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읽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말씀이 짧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룻기 말씀은 신앙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말씀을 읽어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착할까요? 참 어떻게 그렇게 예쁠까요?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 좋은 게 뭔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표대 삼아 쫓아가라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룻기 말씀 속에서 우리들도 이 룻기의 믿음과 선한 모습을 통해 우리도 더 성숙한 신앙을 바라보고 이왕이면 더 높은 수준, 그리고 룻처럼 더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 다시 한번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룻기 3장에서는 특별히 룻기의 많은 주제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참 복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도 사랑이 있다면, 우리들의 만남에도 거기 사랑이 있다면, 우리들이 매일 행하는 기도 속에도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더 선하고 복된 역사가 열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신앙이 더 성숙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하다, 하나님 기쁨이 된다라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룻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또 사랑은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귀한 것이면서도 사랑이 그렇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사사시대 속에 각기 소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쁨되지 못하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룻기는 그 속에서 아주 선하고 복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데 룻기와 비교되는 사사시대 속에는 각기 소견대로 그릇 행한 사랑의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인데 그런데 복이 되지 못한 그릇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본다면 첫째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정욕의 사랑으로 인해서 거기 얽매여 그릇된 길을 행하였죠. 불행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정욕에 속한 그릇된 사랑 때문에.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사였죠. 그런데 항상 삼손은 이 정욕이라는 것에, 감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릇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감정이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 속하여서 망가져 있는 우리들의 감정, 이 감정은 그릇 행하는 정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 따라 정욕 따라 사랑할 때에 그것은 분명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불행을 만들어주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사랑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구원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너무 얽매여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구원을 얻는 건강하고 복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사기 말씀 속에는 또 다른 그릇된 사랑이 나와요.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 5장에 보면 나와요. 사사기 5장 28절에서 31절에 드보라가 가나안 그 왕과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 이기고 나서 승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 드보라의 노래라는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스라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900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던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은 그런데 굉장히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면 제일 먼저 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 찾아가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싸워서 획득한 물건, 노예 이런 것들을 선물로 드렸던 극진한 효성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했을까요? 어쩌면 저렇게 어머니에게 잘하냐,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냐 칭찬하였겠죠. 또 그 어머니도 자식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이 시스라가 전쟁에 나갔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들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있는 자식을 향한 그 시스라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복된 마음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이기고 잘 되어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선물로 어머니에게 드릴 겁니다. 위로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두 사람을 향하여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효성이고 자식 사랑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결국 멸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효성이고 자식 사랑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릇 행하는 자들의 잘못된 삶 속에서의 효성과 자녀 사랑은 결국 헛되다,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한 사랑, 그러나 그 모든 사랑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릇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사랑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비웃고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이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기드온은 말한 것과 행동이 달랐던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디안을 물리쳤던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기드온을 칭송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였을 때 참 마음 뿌듯한 요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 그 위치를 가로막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얼마나 멋진 기드온의 믿음 고백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은금들을 걷어들여 황금 에봇을 만들어 놓죠.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한 그대로 행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길로 갑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자신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내 자식들은 절대로 왕노릇하지 않아야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세겜 사람을 첩으로 두고 그를 통해 아비멜렉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일어나서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에 이 아비멜렉이 명분으로 내세운 말씀이 뭐냐면,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내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과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결국은 그 자식들도 왕노릇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말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였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그 중간 역할을 했어야 맞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결코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옳지 못하니, 그가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면 분명히 그 가정은 아주 좋은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식을 향한 그릇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서는 이처럼 사사들까지도 이렇게 그릇된 사랑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사랑이지만 헛되이 얽매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데 반하여서 그 사사시대 속에 있었던 룻기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왜 룻기에서 보여주는 사랑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높은 수준의 모범이 되는 사랑일까 하고 묵상을 해볼 때, 그러면 첫째로 이 룻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랑은 첫째, 나오미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보통 우리는 나부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나오미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결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룻에게 네 인생을 새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였을까요? 룻이 결혼하면 나오미에게도 뭔가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만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며느리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가 결혼하니까 나도 뭔가 유익이 있겠지, 그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한 번도 네가 우리의 가문의 기업을 새로 잇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끊어진 생명을 다시 잇기 위해서 네가 한번 결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라 하지만 그건 나오미 자신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룻의 행복을 위해서 그를 보내주려고 하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 고엘 제도죠. 보아스의 이름을 들은 다음에 그가 너와 관계된 친족이고 그가 엘리멜렉과 관계된 친족이고 또한 우리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2장에 나오는 말씀에 처음으로 기업을 물으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오미가 그 단어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네 결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혼하라고 룻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의 안식을 위하여, 너의 복을 위하여 결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나아가서 그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그의 이불 끝에 누워라, 이렇게 룻에게 설명을 해 주었죠.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참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했다라는 표현일까? 어쨌든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분명히 보아스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불 끝에 누우면 그가 내게 할 일을 말하여 줄 것이다. 그 말은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보아스가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모든 학자들이 대개 해석하는 이유는 청혼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현숙한 여인이, 나오미와 룻은 참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현숙한 여인이 그 하룻밤에 유혹을 위해서 남자에게 찾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룻밤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내용일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중에 성경에서 비슷한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비슷한 표현의 내용이 나오는가 하고 잘 묵상을 해보면 다윗에 대한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는 중에 신하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훌훌 털고 일어났더라. 그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오늘 이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나오미가 의복을 안 입고 있겠어요? 그 의미가 아니죠. 또 다른 평상시에 의복을 입어라. 이 표현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 그대로 여기 적용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무슨 뜻일까요? 단장한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예쁘게 꾸민다, 깨끗하게 꾸민다, 그 얘기가 아니라 훌훌 털고 일어난다. 이전에 얽매였던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면 이 표현 속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시댁에 속하여서 시어머니 나를 공양하기 위하여 늘 거기 얽매여, 또한 죽은 남편에게 얽매여 애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속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의복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라 하고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묶여 살아가지 말고, 넌 아직 젊으니 아름다우니 다 훌훌 털어버리고 너의 행복과 너의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출발하라. 상대방을 정말 이타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나오미의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서정윤이라는 시인이 쓴 시예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고 종일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고 힘든 날개를 다시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 두고 얽매려고 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그를 억압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내 곁에서 다시 힘을 얻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마음이 더 숭고한 사랑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얽매이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고 있는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랑으로 더 성숙하고 고귀한 사랑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합시다. 믿음 있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날 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의 정신,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아름답고 복된 사랑을 통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보게 됩니다. 룻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그대로 룻이 행동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고쳐 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 곳에 찾아가 그가 이제 홀로 눕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누운 이불 끝에 이제 룻이 누웠더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오미가 가르쳐준 그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룻이 나오미가 말한 것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뭔가 다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하고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죠.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소서, 덮으소서, 이 표현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고 끝나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룻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를 통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내게 허락하소서 하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혼하자고 청혼했구나,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쉬운 말씀인데, 기업을 모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모른다라는 것은 어떤 여인에게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형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여인이 대를 잇도록 해주는 제도가 기업을 모르는 제도죠. 고엘 제도라고도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가문을 끊어지지 않고 이을 수 있도록, 그 가문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대를 이어 생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초점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여인이 대를 다시 이음으로 인해서 뭘 지킵니까? 자기 인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댁을 지킨다는 거예요. 끊어진 자기 시댁에 생명을 잇게 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아스와 둘이 살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엘 제도의 의미는 보아스를 통해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자식을 통해서, 또 보아스가 잃어버린 땅이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재산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의 대를 이으며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그 끊어진 가문을 계속해서 세워가도록 그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인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참 귀한 헌신이면서도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나를 희생하여서 남 좋게 한다, 나를 희생하여서 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준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보통 내 행복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마음,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희생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또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룻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지키고 행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 사역자로 산다, 사명자로 산다,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희생할지라도 주의 일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다. 여러분, 그 일이 내게 무슨 기쁨이 됩니까?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역자의 삶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 일에 쓰여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헌신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고, 그것이 룻을 복받게 하였던 그의 사랑과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받는 비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나를 위하는 쪽에 기울어 가기가 쉽지만, 그러나 남을 위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고자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룻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룻의 요청을 들은 이 보아스는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룻이 얼마든지 젊은 사람, 부유한 사람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인생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댁을 위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그 귀한 결단 때문에 그 여인을 현숙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귀한 마음이에요. 그와 같은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11절에서 13절에 그가 말한 그대로 이행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말 속에서 오해할 만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가 행하면 좋을 것이고, 그러나 그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의 태도를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그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면 좋고 그에게 맡기고, 그러나 그가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성경 말씀을 좀 쉽게 풀어놓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뭔지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13절의 말씀을 뭐라고 써 놓았는가 하면, 그가 책임을 물으면 좋은 것이고 그가 책임을 다하도록, 그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자 하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나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표현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가 그가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책임을 같이 잘 감당할 수 있게 조력하겠다, 이 얘기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책임을 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유력한 먼저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당신을 기업 물으겠다 하면 그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나도 옆에서 도울 것이고, 그러나 그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열매를 얻고 내가 공로를 이루는 거, 그게 사실은 더 좋죠. 근데 나보다 유력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이 뭐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영광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사랑으로 책임지는 일에, 이 귀한 일에 내가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것 귀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예수님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러나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심을 통해 성령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귀한 사랑이고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귀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귀하다는 거예요. 성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섬김으로 이웃을 분명히 자기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을 교회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섬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 비록 자신은 영광받지 못할지라도 너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조력하는 그 섬김의 사랑,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이라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가 일생 사역하는 중에 곁에서 일생을 조력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행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권위 있는 사람, 더 유력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는 마음도 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끝까지 사랑한 모습을 보여주죠. 보아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또는 사랑할 상황이면 하고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사랑할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할 상황이 되니까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는 그냥 사랑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성령 안에서 사랑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사랑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힘써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일을 복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하자는 거죠. 끝까지, 처음부터 사랑할 마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사랑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셨던 주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죠. 그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 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여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결단하고 시작하고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할 마음으로 시작하면,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랑이 힘이 있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이타적인 사랑, 남을 먼저 더 위해 주는 사랑, 그리고 룻을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날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자기에게 속한 가정을 위해서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조력하고 책임지되 끝까지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있게 애써 나가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시며,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사랑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을 품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도 더욱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과 신앙과 삶이 되고 하나님 복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릇된 사랑이 아니라 죄와 욕망에 얽매여진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주님 닮은 사랑, 신앙의 온전한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도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셔서 가정마다 사랑 충만한 가정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과 삶에 사랑이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다시 부흥의 불꽃으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도약, 그리고 성령의 새바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또한 사역자와 사명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가는 예배와 기도, 사역과 재정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오늘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특별히 정교인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주소를 보내드리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혹시 영상 예배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와 설교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선교회장님이나 속장님 또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수령하셔서 예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실 때는 항상 복장을 깔끔하게 갖춰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헌을 가정별로 꼭 정성껏 참여해서 하나님께 헌금해 주시고, 헌금하신 그 헌금은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 주시거나 또는 가정별로 모으셔서 속장이나 선교회장, 부목사님을 통해 전달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 오셔서 봉헌함에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공지해 드립니다. 방역 지침이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방역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예배 좌석의 10% 인원으로 한 번 예배 때 우리가 한 60명 정도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만 허용을 하고 주중에 있는 예배 모임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 예배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우선은 이번 주도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첫 대면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다시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 11시에 온 성도들 올해 들어 첫 번째 대면 예배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명 정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 예배 가급적 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드리실 때에 여러분 10년 감사 헌금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 한 해 첫 시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시면 좋겠고요. 그 헌금 봉투에 신년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드려주시면 제가 그 제목들을 잘 이렇게 취합해서 여러분들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말씀 카드 뽑는 시간을 예배 중에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작년에 하지 못했던 감사떡을 준비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자는 이 안전 상황을 고려해서 예배 세례식이 가능하면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 조금 아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면 따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공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성가대와 찬양단은 지침을 확인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임원 임명헌신 예배는 코로나 상황 관계로 2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소 하늘 양식 필요하신 분들은 목양실에서 구입하시고 개인 묵상 기도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설교문과 속해 나눈 공과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십자가 탑의 그림 구조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신 우리 조장원 집사님, 또 반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권정호 집사님, 하나은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가 주중에는 예배를 진행을 못하겠지만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영상 기술을 좀 이렇게 배워서 수요일에도 영상 예배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추후에 준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비한 상황은 예배문이나 또는 문자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설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면서 각 가정별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은 기름 부으심으로 싸매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게 하시사 마음속에 임하시는 구원의 큰 능력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사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은혜로 굳게 세워주시고 악한 시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연약한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아름답게 위대하게 자라는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헌신하는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고 거두게 하실 그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있어야 할 것들 하시는 주님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가족마다 물질과 양식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전의 모든 어려움은 다 지나가고 만남의 기쁨, 예배의 소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불리듯 열려지는 복된 예배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생명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주님 사랑 담게 하시사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충만히 누리며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